네,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날처럼 사는 성도, 그날처럼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요엘서 강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도 18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라는 단어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날에. 이 그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의미하고 있고, 또 그날은 성도에게는 축복의 날이고, 또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악한 영들과 사단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날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서 이제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날이 시작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3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또 두 가지의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그날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은혜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날에 임할 성도들에게 주실 은혜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날에 믿지 않는 사람과 사단과 악한 영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요엘 선지자가 3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그날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은혜, 18절 말씀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1장, 요엘서 1장을 보면 1장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그 심판의 메시지와 대조되는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3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보니까 끊어졌던 포도주를 다시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어졌던 포도주를 다시 얻게 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니까 산들이 아주 신선하고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열매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썩은 포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익은 절정에 달은 포도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완전한 생명의 때, 생명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혜는 풀이 없어 소들에게 마음껏 먹일 수 없었는데 이제는 좋은 풀들을 제공받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풀들을 제공받게 돼서 이제는 좋은 질의 이 풀을 먹은 소들이 이 젖을 생산하여 흘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젖이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풍요롭고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넘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보면 그동안 말랐던 시냇가에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유다 땅에 있었던 모든 시냇가에 물이 말랐는데 그 말랐던 땅에서 이제는 그 시냇가에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시냇가에 아주 신선하고 마실 수 있는 썩지 않은 물들을 제공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맑은 물을 제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보면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듯이 유다 백성들이 가장 슬퍼할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릴 때 소제, 그 다음에 전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없어서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의 마음속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그 마음의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과 기쁨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들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기쁘고 어떤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나온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이 말씀을 보면 시딤 골짜기라는 곳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시딤 골짜기는 어디냐면 요단강을 끼고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물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짝 그 마른 땅만 있는 항무지밖에 없는 그 땅까지도 이 물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시작한 물이 흘러서 어디까지 갑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시딤 골짜기까지 가서 생명이 전혀 없고 풀 한 포기도 날 수 없는 그 황무한 땅을 옥토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네 가지의 축복이 그날이 오면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그런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시작되는가? 그날은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만 속한 은혜인가? 근데 실제로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날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에 대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제 그날을 위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그날 마지막 날에게 나를 위해서 나를 주실 이 그날에 대한 축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 축복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네 가지 언급한 그 축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오심을 통해서 그 은혜의 문들, 그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그 은혜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졌던 슬픔과 절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내면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혜의 강물을 통해서 메마른 땅 같은 우리의 심령, 항무지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부어주시듯 이 생명의 강물을 흐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느끼는 많은 영적인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루를 마치고 하루를 마감하며 주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런 평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성도들을 향한 그날에 주실 그 은혜의 문이 이미 열렸기 때문에 그 은혜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접하고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의 영적인 은혜들이 완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 가운데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거룩한 능력을 입는 거예요.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움을 받는 이 성화의 과정을 갖게 됩니다. 이 성화의 과정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이 다하여 천국에 이르렀을 때,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재림하셨을 때, 그 날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마치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쫓아 성도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이 임하는 그때 우리가 지금 순간순간마다 체험하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와 또한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위로와 평강이 완전하게 우리 삶 가운데 완성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누가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얻을 수 있는 약속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원천지 출발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보면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생명수가 하늘로부터 이 땅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보호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닿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부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믿고 고백함을 통해서 가장 큰 변화의 물결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전에는 고민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에서 내 마음의 깊은 골짜기, 그 깊은 곳에서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서 그 물이 시냇물이 되고 그 시냇물이 흘러 나중에는 나의 온 심령을 넘치게 하는 강물과 또한 바닷물로 이끌어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생수의 강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날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그날,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날의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자와 주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애굽과 에돔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자, 또한 사단과 악한 영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에돔과 또한 애굽이라고 비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애굽과 에돔에게 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더욱 빈곤해진다는 거예요. 더욱 황무지가 가득가득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윤택한 삶이라고 사랑하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택한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윤택해질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과 에돔에 대한 메시지 같아요. 땅은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은 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실상은 사용할 수 있는 땅은 없는 거예요. 모든 땅이 다 말랐어요. 말라버렸어요. 황무지예요. 풀 한 포기도 날 수 없는 완전히
햇빛만 쨍쨍거리고 그 뜨거운 햇빛에 다 지금 모든 식물들이 다 타 죽을 수밖에 없는, 물 한 방울도 없는 그런 황무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땅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부자다, 땅 부자다. 근데 팔을 수 있는 땅도 없고 사용할 수 있는 땅도 없다는 겁니다. 애국과 에돔의 신세가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이러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고 예수님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소망과 기쁨이 되어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없이 산다는 것 자체는 기쁨이 없다는 거잖아요. 소망이 없는 것이고 그 내면에 생명수가 전혀 없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에브리띵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에브리띵입니다. 썸띵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한 부분만 예배드리고 한 부분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분명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에브리띵이에요. 에브리띵입니다. 신앙인이라는 그 타이틀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썬데이만 우리가 크리스찬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주일, 그 7일이라는 그 일주일 삶 가운데 하루 이틀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한 성도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처럼 사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그날처럼 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짧게 우리가 요엘서를 살펴봤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날은 분명히 올 것이고 그날을 위해서 성도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날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